보세요. 빛이 좋아요? 어둠은 무조건 싫어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어둠도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어둠이 좋을까요? 낮에도 잘 수 있는데, 그죠? 꼭 어두워야 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빛이 좀 좋은 거예요? 어둠은 뭔가 안 좋은 것 같죠? 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어둠은 뭔가 좋지 않아요. 느낌이 그래. 근데 빛은 따뜻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래서 빛은 참 좋은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빛,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빛, 어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시작이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흑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들은? 아, 캄캄한 거, 어둠,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조금 성숙한 분들은 아, 내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다. 암흑기 이런 말은 잘 모르죠. 뭔가 좀 힘들었어, 내 인생에. 이게 좀 이게 어두웠다. 예, 여긴 너무 어려워서 건너뛰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그냥 어두운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예, 하나님 앞에서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좋게 보이는 거. 자,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죠.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 게 있어. 어떤 게 있을까? 분명히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계속 하고 있어, 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몰래 부모님의 지갑에 있는 돈을 이렇게 훔친 적이 있어요. 예.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보니 큰일 나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게 무서웠어요. 손이 막 덜덜덜 떨렸어요.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걸 할 때는 이게 되게 이제 무서웠는데, 이게 잘 됐다 해야 되나? 예, 성공을 하니까 조금 계속 하게 돼.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님 앞에서는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져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게 많으니까, 사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요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요런 거 한두 번씩 하는 거는 아주 나쁜 건 아니야, 이거는. 아주 진짜.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들, 그런 걸 우리가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흑암이라고 한 거예요. 흑암. 자,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뭐라고? 어두움,
뭐 인생의 암흑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좋아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흑암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깜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흑암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흑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흑암은 권세가 있다. 이렇게. 권세란 게 뭐예요? 권세. 권력을 잡았다. 여러분들 반에 가면은 제일 힘이 센 분이 누구세요? 학교에 가면은,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이 제일 힘이 세지. 왜 힘 세다고 하지? 어른이니까. 예. 선생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크니까 선생님이 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 그걸 버릴 수 없는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 속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다른 데로 이미 옮겨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어디로 갔어? 우리는 어디로 옮겨갔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옮겼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어디라고? 흑암의 권세냐? 아들의 나라야?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와 있어요. 근데 아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마치 흑암의 권세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이상하죠?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 우리의 주소, 우리의 집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거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천국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내려서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복음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다들 주로 나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죠. 한 살 더 먹었다. 그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표정들이 많이 어두워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신앙에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인 성숙이 더해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죠. 이전에는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너무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이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 어떻게 보면 일희일비, 이게 좀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작은 일에 갑자기 슬퍼하고 작은 일에 갑자기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신뢰에서 오는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음이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그저 어떤 나의 감정을 따라서 정신없이 그 과정을 밟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분명한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조금 자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나이가 깊어가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람이 없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란다라는 말씀을 한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적인 성숙이 더 깊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은 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면은 골로새 교회가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바울이 말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처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 동사가 4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떠나지 않는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문다. 이게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굳게 내린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뿌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뿌리를 굳게 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성숙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식물의 그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근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너희의 믿음,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거기에 뿌리 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복음의 소망에서 굳건해야 한다. 곧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거기에 계속해서 안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구절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 내용을 표현합니다. 2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주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 때 우리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삶과 죽음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계속해서 뿌리를 박는 것, 바로 그 주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라는 이 믿음의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식물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 그리고 그 믿게 된 것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믿음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 믿는 바, 그 복음의 소망, 그것을 전혀 듣지 않거나 거기에 마음을 전혀 두지 않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신앙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 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과연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소망, 복음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뿌리 내리려는,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굳건히 세우려는 이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의 유일한 척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뿌리 내림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속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내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 내가 믿음의 나이를 더 먹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3절부터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장 13절입니다. 원래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아주 압축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내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는 것은 12절에 나온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항상 감사하고 있는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가 어떤 결심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 내려야 하는 복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그것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에서 항상 다루는 것입니다. 그는 곧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너희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일관된 삶의 모습, 그것이 흑암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둡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 좀 음침한 가운데 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삶의 모습을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 어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둠의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해지죠. 어둠은 그냥 캄캄한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단지 어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둠의 일,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일을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삶의 모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느냐?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되어 있죠. 탐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건을 내가 가져서 나의 어떤 행복으로 삼아 보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탐심, 정욕,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게 왜 우상 숭배일까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행동, 개별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삶의 방식, 그것을 종합해서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흑암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에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흑암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과연 꿈꿀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바로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절대적이고 그만큼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이라는 삶의 방식, 흑암이라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겠구나, 나는 도저히 이것을 능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지 못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사벽이었던 그 바로, 도무지 이 힘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적인 권력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넘어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건지셨다는 것은 물에서 건졌다, 뭐 이런 표현 같이 들리지만 홍해를 생각나게 하죠. 한편으로는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흡입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붙드는 힘이, 그 권세가 아주 강하긴 했지만 넉넉히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충분히 끌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으로 우리를 넉넉히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죄 가운데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그 흑암의 권세에서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흡입하셔서,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일을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실 것이다, 장차 이 일을 하실 거니까 소망해,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우리를 흡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강력한 힘으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무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구절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거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죠.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친척이 와서 물러준다는 것이죠. 원래의 것으로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되돌려 주셨다. 그게 물은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속량물을, 애굽을 그 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을 지불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물으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과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하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래의 자리, 곧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항상 나타난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누는 어떤 사랑, 그런 언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친밀하고 말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얼마나 안정되고 따뜻하고 우리에게 푸근함을 주는 단어입니까? 이 세상에 거칠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또 자연재해나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거친 물결과 너무나 다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같으신 그분, 그리고 이 아버지 같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신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이 따뜻하고 정말 안정감 있는, 전혀 이 세상이 주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나라입니다. 단지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유업으로서의 나라, 우리는 여기에 정착한 그 아들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에게 그가 곧 아버지께서 이미 성취해 주신 일입니다. 이 일에, 그가 하신 이 일에
그리고 이 일을 증거하는 복음에 너희가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이 아니라 그가 해주신 이 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일에 굳건히 서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성공한 스토리, 나의 이야기에 내 삶을 잡고 뿌리 내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입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항상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참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해냈어 내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런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뿌리 내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굳건한 터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의 그런 긍정적인 경험, 자기에게 좋았던 일, 자기에게 성취가 있었던 어떤 자신의 삶 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좋지 않은 말인데 요즘 이 꼰대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꼰대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성공한 것에 기반해서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세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영적인 꼰대가 아닐까. 내가 성공한 이야기,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좋았던 거, 그저 거기에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만 내 터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 속에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어디에 뿌리 내리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복음과 그 일에만 뿌리 내리고 거기에 굳건히 너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주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실패만 하는 것일까? 나는 왜 해도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어두울까? 내 삶은 음침할까? 이런 비관적인 것 속에 자신의 삶을 뿌리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 내 인생이 이 길고 긴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것 또한 바울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우리를 어떤 나라로 옮기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그 권세 아래 놓인 그런 땅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자태와 삶의 모양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코 비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따뜻한, 안정적인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해 주신 그런 관계성 속에 이미 놓여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한없는 비관 속에서, 한없는 절망 속에서 뿌리 내리고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할까요? 어떤 터에 우리를 굳게
세워야 할까요? 다름 아닌 이 복음의 터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믿음 위에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서 자라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미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했고, 이미 골로새 성도들이 알고 있고, 이미 골로새 성도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 위에 기초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앞으로 한 절만 앞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오죠. 13절에 나오는 흑암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성도, 곧 거룩한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과연 거룩이란 게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 그게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분깃, 유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거룩한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생각할 때 먼저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걸 많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먼저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거룩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해 주도록,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을 나타내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되는 거룩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이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거룩한 성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2문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뭘 기도하는 거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주님의 뜻,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이전에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은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곳은 빛이 가득한 곳이죠.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또 한 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기에 영광의 힘, 흑암과 대비되는 더 큰 빛, 곧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영광은 힘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 영광이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써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영광의 힘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광의 자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영광을 받은 자로서 고난받습니다. 영광의 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견디는 인내로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랑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암흑기같이 느껴지는 그 터널을 우리는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성도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흑암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의 힘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의 힘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능력으로 증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의 힘, 그것이 우리의 이 인내 가운데, 고난을 견디는 그 능력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영광의 힘이 있다면 이 땅에는 성도의 고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고난받지만 인내하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반사되고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빛 가운데서 이미 영광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를 이렇게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를 온전히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살겠습니다. 첫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세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인쳐 주심을 우리는 이제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찬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파뿐만 아니라 성찬 속에서 우리를 이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십니다.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려 주십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로 인생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이 성찬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세례 받을 때 이 고백, 그 믿음, 그 복음의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우시고 인쳐주시는 그 성령님을 함께 소망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찬송 357장 찬양하겠습니다.